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유대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유대인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 세 부류의 그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듭난 사람에게, 또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또한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 어떤 성경에도 공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계획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끝없이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그 주의를 갖고 읽게 된다면 시대에 따른 주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그 성경에 건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다른 비성경적인 그 교리와 이단 교회들이 줄지어서 한국 땅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카톨릭, 은사주의, 신천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 이러한 이단들의 그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순복음은 은사주의, 이 은사주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가장 나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은사주의로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AD 100년경에 사라진 그 사도의 표적들, 그 사도의 표적들을 모두 도둑질해서 모든 교회들을 음란한 교회로, 비즈니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유대인 12지파인데도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멍청한 자들인 것이죠. 사탄의 그 회당인 가톨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가톨릭은 종교 집단을 가장한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주인인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세상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없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분께 속한 자로 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기형적인 존재들이 종교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으로 자기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고 명백하게 증거를 지닌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속한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양나파를 불어서 여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다른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기까지 멈췄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는 그들의 주변에서 보호하였고 그 한 천사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 군을 죽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적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셨고 앞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밖에는 유대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영으로는 주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미 그의 머리 위를 내리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피해갈 수 없다면 결코 죽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썩지 아니할 그 씨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믿든 믿지 않든 그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저는 여러분에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그 언약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에 속한 하늘의 약속들을 그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주 앞에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 속한 약속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약속들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 앞에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주님 앞에 참된 고백이겠습니까? 한때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보혈은 정결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피를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헛된 것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구원이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해석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얻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오른쪽에 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왼쪽에는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봐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사과, 꿀, 고기, 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 한 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결산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재판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 것이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송사가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고 하였고, 신명기 1장 17절은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보십니다. 니고데모 앞에 섰던 주님은 니고데모의 속을 다 아셨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공정한 추위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오해도 그분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를 더 찾아보면 은밀한 일들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29장 29절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날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춰진 일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려진 그 감춰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늘 우리 자신의 힘은 주님의 그 행하심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혈과 육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늘에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찾지 마시고 제가 그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 땅이 목적 없는 방랑자의 삶인 것이 방랑자인 것이죠. 방랑자.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방랑자로 살아가는 그들은 당연히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땅의 것을 너무나 꽉 잡고 있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는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놓는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뭔가 알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구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종교교회는 입만 열면 축복, 축복, 이 땅에서 축복. 이 땅에서 망함을 기도하라는, 망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설교는 없습니다. 망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결코 주님께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그 촛불 같은 그 믿음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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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만 목표가 된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를 붙잡고 있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목표 수정을 하십시오. 목표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이 땅과 함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릴 때 분명코 당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주님을 더 신뢰할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3년 반 동안이나 보여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모두가 뿔뿔이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자신이 마음만 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원한 표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증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유대인에게는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라짐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신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올라가면서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내려오면서 재림하면서 또한 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으로 상징되는 것은 물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생명력으로 이끌어 주실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만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영적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자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는 아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만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참된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끝났음을, 나 자신이 끝난 존재임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삶을 유지했습니다. 인간의 그 삶에 반드시 한 번쯤 희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당선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의 삶이 기적입니다. 매 순간의 그 삶이 기적임을 볼 수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섬세한 그 손길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뭔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혈육에 너무나 묶여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바라세요? 기적은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을 끊을 때부터 기적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가족입니까? 세상입니까? 죄인입니까? 마귀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 적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은 못 박혔습니까? 못 박았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의 적은 무력화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양과 달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존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존되어 왔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생명의 그 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희미하게 남아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7절 9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노수를 캘 것이라. 땅에 대한 약속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이 성경의 땅에 있는 모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이 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취하려는 그런 자들이 교회사의 그 역사 동안 그 땅에 입맞춤을 통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선언했던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은 새로운 땅에 가면 땅에다 키스를 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인 거예요. 내 땅.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그들은 역사를 보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조약돌인 그 베드로 위에 세운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인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땅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것을 보면 분명 주님은 이제 곧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 땅을 곧 회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땅에 속한 것을 간직해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썩을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 있습니까?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 썩지 않는 그 유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도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교회로 가져오려는 자들이 분명히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께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성경에 좋은 구절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재림과 더불어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몸은 머리에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내 머리를 사용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세우려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주님을 세워야 합니다. 머리는 늘 나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길로 이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나 자신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인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확실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서, 종교교회에서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만화책 같은, 공상소설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러한 소망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소망할 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종교교회, 이제 주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한 보존하셨고 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끔찍한 죽음, 고문,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적 현장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본토로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1948년에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는 광야에서처럼 낮에 구름 기둥도 밤에 불 기둥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지키지만 속죄를 위한 피는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흘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과 희생 제사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영감받은 기록자도 없습니다. 우림과 툼밈은 아무런 계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지만 아무런 밝은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선지자, 그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고 죽인 그 갈릴리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린 후에 요셉이 이집트 왕자에 앉아있는 요셉을 그들의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주님도 은 30개로 팔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왕자에 계시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칼날에 쓰러질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1장 1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실족해서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그 구원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참 올리브 나무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은 채 본토로 다시 모여서 회개하기 전에 대환란이라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어져서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죠. 그 대환란을 거침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루 만에 탄생할 거예요.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이사야 6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2억의 군대를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결코 유대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민족을 모두 한데 모아서 결국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매스컴을 보십시오.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방송을 보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교회가 유대인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합시켜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만을, 이 땅에서의 성취만을 목표로 삼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구호만 있습니다. 믿음은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내십시오. 주님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